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비슷한 유형이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연애를 해도 매번 같은 패턴으로 헤어지고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되고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들마저 똑같은 성격인 것 같고 말입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왜 나에게는 항상 이런 사람들만 나타나는 걸까? 왜 나는 매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성격이나 운명 탓으로 돌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보면 이런 반복되는 패턴에는 훨씬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수한 생을 거치면서 만들어 온 업의 종자들, 그리고 아직 정화되지 않은 마음의 습기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많은 사람들이 SNS와 각종 만남 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은 한정적일까요? 왜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도 비슷한 결과만 반복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생의 업력에 따라 어떻게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습기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반복되는 인연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간관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 혹시 왜 나에게는 항상 이런 일만 일어나는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반복적인 인연들에도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의미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연애할 때마다 상대방이 처음엔 다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차갑게 변하는 경험을 반복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신이 더 많이 베풀고 상대방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패턴이 계속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바뀌어도 항상 자신을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 패턴이라고 부르며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이것도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거 여러 생을 통해 쌓아온 업의 힘과 그로 인해 형성된 마음의 습관들 때문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이 모여서 우리의 성향과 운명을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어떤 생에서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지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 아픔과 분노의 에너지가 마음 깊은 곳에 종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종자가 발현되어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의식 깊은 곳에서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이고 업이 그림이며 온갖 세간이 마음에 따라 생겨난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연과 상황들이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비슷한 인연만 만나는 것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어떤 패턴이 그런 상황들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내 마음 속에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만나는 이유가 과거 생의 업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에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숙세인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숙세, 즉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 어느 생에선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다. 선한 인연이든 악한 인연이든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번 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어떤 생에서 함께 살았거나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거나 혹은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그 업을 정리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연애할 때마다 항상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들만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람을 피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갑자기 떠나버리는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생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배신했거나 상처를 준 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그 업을 정리하기 위해 자신이 배신당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자신이 거두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응보나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비로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친구 관계에서 항상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친구들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의 경우 과거 생에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는 습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반대로 베푸는 입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선사인 백장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나쁜 인연은 우리를 깨우친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인연들을 만나는 것도 결국은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생의 어변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첫째, 특별한 감정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묘하게 친근감이 들거나 반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불편한 감정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감정 반응은 과거 생의 인연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반복되는 갈등 패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만날 때마다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어변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꿈이나 명상 중에 특정한 사람에 대한 직감이나 영상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맹신하시면 안 되지만 참고 자료로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어변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상대방을 원망하는 대신 이 사람과 나는 어떤 업을 정리하기 위해 만났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을 선한 방향으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를 원망하는 대신 과거에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업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습기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습기란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깊이 새겨진 습관적인 성향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형성되어 결국 우리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식학에서 이를 아르야식의 종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아르야식은 우리의 가장 깊은 의식층으로 모든 경험과 기억들이 종자의 형태로 저장되는 곳입니다. 이 종자들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다시 발현되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깊다면 그 아픔의 기억이 아르야식의 종자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애를 할 때마다 그 종자가 발현되어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정말로 상대방이 떠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업의 종자가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유식론에서는 이를 종자생 현행, 현행 혼종자라고 표현합니다. 종자가 현재의 행위를 낳고 그 행위가 다시 종자를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즉, 부정적인 습기가 부정적인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다시 부정적인 습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며 자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경험이 마음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부정적인 종자를 심어놓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 연애를 할 때도 이 종자가 작동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오히려 그런 모습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가볍게 여기게 되고 결국 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라는 종자가 더욱 강화되어 다음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습기들은 한번 형성되면 매우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강한 경험들은 더욱 깊은 종자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이별, 배신과 상처, 성공과 실패 같은 강렬한 경험들은 우리의 인생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습기들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습기들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수행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국토가 더럽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패턴들도 결국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습기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자신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항상 이런 사람들만 만날까? 내가 관계에서 반복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하고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패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험이나 상처가 이런 습기를 만들어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보이게 됩니다. 셋째,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 종자들을 직접 관찰하고 정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특히 더 많은 자극과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SNS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열등감이나 조급함의 종자를 심기도 합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안정감을 잃고 불안의 종자가 더욱 강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현대적 스트레스들이 기존의 부정적 습기들과 결합되면 더욱 복잡한 패턴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형성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경쟁적 사회 분위기와 만나면서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강박적 습기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연애에서도 항상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런 현대적 어려움들도 결국은 우리가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반복적인 인간관계의 어려움들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려는 부처님의 자비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반복되는 인연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한 소중한 가르침들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겪는 고통은 그들을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이 고통 속에서 지혜가 꽃핀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인연의 패턴들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교훈은 자비심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속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아픔을 주지 않겠다는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로 태어나 모든 호사를 누리다가 늙음과 병과 죽음의 고통을 목격하신 후에야 중생들의 괴로움에 대한 깊은 자비심을 갖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겪는 아픔들도 우리를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들입니다. 어떤 분이 친구들로부터 계속 이용당하는 경험을 반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분하고 억울한 마음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친구들도 사실은 내면에 깊은 결핍과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는 대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다는 자비심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통한 자비심의 성장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내심입니다. 반복되는 어려운 인연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조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는 문화입니다. 연애도 빨리 결혼하길 원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생법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부터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선종의 조사인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이 멈추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훈은 무아의 지혜입니다.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과도한 자아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 나를 이해해줘야 한다. 나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들이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점차 자아에 대한 집착을 놓게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다섯 번째 교훈은 용서의 힘입니다.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용서가 얼마나 어렵고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칩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독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였던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에 변화시키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변화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교훈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인연들조차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들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나의 적들이 나의 가장 큰 스승들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를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연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교훈은 놓아줌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연에 대해 과도한 집착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관계가 끝나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생각들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이별과 만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차 집착을 놓는 법을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자께서는 물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물처럼 자연스럽고 집착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갈등이 해결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더 이상 어려운 패턴들이 반복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4번째로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간관계의 반복적인 어려움도 올바른 수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는지 그냥 바라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객관적으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하시면 점차 자신의 마음 패턴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패턴을 알면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2번째로는 자해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자해 명상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명상법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수행하시면 점차 진실한 자비심이 생겨납니다. 이런 자비심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3번째로는 참회 수행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을 솔직하게 돌아보고 진심으로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참회는 과거의 업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과거의 부정적인 업들이 소멸되고 새로운 좋은 업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4번째로는 공덕회양 수행입니다. 자신이 행한 모든 선행들을 혼자만 갖지 말고 모든 중생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거에 자신과 어려운 인연이었던 사람들도 포함해서 회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나누어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양의 마음은 이기적인 마음을 없애고 넓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로는 경전 독송이나 연불 수행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같은 경전을 읽으시거나 나무아미타불 같은 연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전 독송과 연불은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만들어주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금강경의 응무소주의 생기심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구절을 자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6번째로는 보시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시간과 정성을 나누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특히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도 선한 마음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강력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감화시킬 수 있다면 더 이상 원수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7번째로는 지혜 닦기 수행입니다. 불교 경전이나 선어록들을 꾸준히 공부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기법, 무상, 무아, 공성 같은 핵심 교리들을 깊이 이해하시면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관계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과 분노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8번째로는 꾸준한 일상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순간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마음을 챙기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9번째로는 선한 친구들과의 교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과의 만남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같은 가치관을 가진 불자님들과의 교류는 수행에 큰 힘이 됩니다. 10번째로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어떤 분이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감사했다. 점심을 맛있게 먹어서 감사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같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이런 수행을 계속하시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좋은 인연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런 수행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몇 달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런 수행들을 통해 마음이 맑아지고 지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과거와는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시켜주는 진정한 선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의 진정한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만나는 이유가 과거 생의 어변 때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 업을 선한 방향으로 정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습기들이 어떻게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기들도 올바른 수행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반복되는 어려운 인연들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교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비심, 인내심, 겸손함, 무아의 지혜, 용서의 힘, 감사의 마음, 그리고 놓아줌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 챙김, 자해 명상, 참회, 회향, 경전 독송, 보시, 지혜 닦기, 일상 수행, 선한 교류, 감사일기 등 10가지 실천 방법을 배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좌절감을 느끼셨다면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가르침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늘 배운 수행법들을 실천하여 더 이상 같은 고통을 반복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수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과 방법을 안다면 누구나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10분간의 마음 챙김 명상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자해 명상 한 구절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더 행복한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라도 심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도움이 되었거나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보살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관심과 수행 의지가 있기에 이런 법문을 나눌 수 있어서 저 또한 큰 기쁨입니다. 오늘 나눈 이 공덕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회양하며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의 해탈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히 지금 인간관계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여 이 세상의 다툼과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와 조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나무석 가모니불.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